저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을 먼저 우리가 보시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난주에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종들을 보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다 잔치에 오라.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는데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바깥에서 13절 보니까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지옥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죠. 자고예로 많이들 출입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무서운 얘기예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자꾸만 찔러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무감각한 거잖아요. 찔러도 아프지가 않아. 반응이 없어. 이건 심각한 거죠. 병이. 나를 내가 스스로 찔러봐야 돼요. 찔러봤을 때 아프다라고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쓰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가? 거기 그런 거에 대한 좀 그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시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교회들도 한동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마치 몸이 고생을 해야 하나님이 좀 인정해 주시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막 몇십일 금식도 하고 그냥 작정 기도해야 하고 이러잖아요. 자기 몸을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중세시대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편하게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아. 뭔가 내 몸을 학대를 해야 돼.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다가 기어 올라가고 기어 내려가고 무릎이 깨지죠. 또. 그러면 뭔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잖아요. 무릎이 깨지는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깨닫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아들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재림이 되시고 그죠? 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을 내가 믿으면 된단 말. 믿으면 살겠네. 그걸 그냥은 못 믿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체가 이 속에 죄악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눈으로 보여야 돼. 공로가 있어야 돼. 그래 그럴듯하지. 그냥 믿으면 된대. 이거 믿지 못하겠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으면 돼. 너희들은 그냥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잠깐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죠. 껍데기로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껍데기가 늘 출입해. 교회를 출입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껍데기는 육체 껍데기는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이다. 그건 소용없는 거지. 그러니까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천주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사람의 공로를 따지는 거 있잖아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진리는 깨끗해요. 비진리는 더러워요. 복잡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학원 다니고 굉장하지. 옛날에는 다 가난하니까 학원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름방학 때라든가 겨울방학 고전에 특별 입시 반을 만들어가지고 학원 선생님들을 데려와요. 학교에서 돈을 주고 학원 선생님이 와서 입시를
이제 무슨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가, 그럼 학교 선생님하고 학원에서 온 선생님하고 차이가 뭐냐? 제가 유심히 봤어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의 모든 생활까지 이렇게 두루 이렇게 살피려다 보니까 가르치는데 집중하지 못해. 근데 학원 선생님은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뭐 지각을 하던 뭐 말썽을 일으키던 그건 신경 쓸 거 없잖아요. 학원 선생님은 그냥 가르치는 것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딱 축약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우리한테 전해지니까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쏙쏙 귀에 들어와. 그럼 성적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군소리가 없어. 진리가 오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한테 딱딱 들어오면 깨닫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뭐 막 늘어놓고 그냥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간단해. 하나님 말씀이 오직 진리 가운데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되는데 그거를 정말 무시하다 보니까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것에 지금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잘못됐다. 14절 다시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맞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뭐 누구든지 왕의 나라의 백성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죠. 문제는 뭐라고요? 참여할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니까. 그럼 예복이 뭐 도대체 뭐냐?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은혜의 옷이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냥 난 태어났어. 이 땅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장로의 집안에 아이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착각이고. 목사의 집에 목사의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오. 다 개별적이란 말, 개별적.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지 못하면 그 집안에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택함받을 수가 없어요. 버린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문제입니다.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이 산다니까. 그걸 가지고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을 수는 있으나,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잖아요. 그 후손들이 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을 수 있지만은 믿음은 별개의 문제다. 믿음은 별개의 문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13절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은 뭐라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을 베풀 때에 많은 그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는 곳에 세례요한을 찾으러 왔을 때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지도층입니다.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보고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을까? 우리나라는 욕할 때 이 뱀의 자식아 이렇게 욕 안 하죠. 우리는 뭐라고 해? 이 멍멍이 같은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욕이 틀려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독사의 자식이 이게 심한 욕이야.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이란 말을 쓰죠. 또 마태복음 23장 우리 본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즉 굉장히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랄하게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작정을 하고 강단에 올라서서 성도들이 쭉 앉아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막 그렇게 야단쳤다고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난리가 아닐까.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죠? 권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목사 집안 잘났냐? 그러고 싸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랬다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독사의 자식이라. 왜 독사의 자식이 그 가장 무서운 욕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독사니까, 뱀이니까. 그 말이 아닙니까?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냐?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야.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 자식 아니냐? 예수님 그러죠. 대놓고 펄쩍 뛰지. 무슨 마귀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마귀가 어디 있다고 누굴 보고 마귀 자식이래? 막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 자식이라니까. 초원을 받은 자는 많아요. 택함받은 자와 적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요? 마귀 자녀가 많아요? 마귀 자녀가 많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평화롭지가 못해요. 심지어는 저는 요새 무슨 버릇까지 생겼냐면 아파트를 지나갈 때 항상 위를 보는 버릇이 있어. 누가 떨어지지 않나. 아니 지난번에도 뉴스 보니까 벌써 몇 번 그런 뉴스가 나왔어. 아파트 같은 데 상가 같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닥쳐가지고 같이 죽는 뉴스가 나오더라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야 그거 뭐 오죽하면 죽겠냐고 그런 생각도 좀 하지만 무섭잖아요. 길을 걸어가는데. 난 그래가지고 일부러 차 많은 데로다가 걸어다닌다니까. 아니 너무 이거 이제 조급한 무슨 겁이 많아서 그런 거야.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졌어요. 세상이. 예전에는요 지나갈 때 걸어다닐 때 그런 것들 예전에 제일 신경 쓴 게 뭔지 아세요? 개똥 밟을까봐 신경 썼다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거 피해 다니고 지름탕 피해 다니고 이거였어. 지금은요 지름탕 피할 일 없어요. 개똥 피할 일 없어요. 위를 쳐다보고 다닌다니까. 그러다가 아차 싶으면 옆으로 뭐가 휙 지나가. 뭐가 지나가요? 전동 킥보드가 지나간다니까.
야, 이게 세상에,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신앙의 교만을 가지면 안 돼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행동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한다? 아이, 그건 다 거짓말이고, 행동은 의로울 수가 없어. 행동은 의로울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라. 내가 부족한 것은 시인하면 돼요. 연약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야. 뭐 완전하고 뭐 거룩하고 뭐 행동이 멋있고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지. 지 잘난 것을 살면 되지.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면 안 돼. 마태복음 3장 9절 다시 보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이 뭐 대단하냐? 혈통 대단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혈통 많이 따지잖아요. 족보 따지잖아요. 족보 아무 소용도 없지. 그렇게 하면 또 모르는 사람, 저런 근본 없는 놈 막 이러잖아요. 예? 그 족보. 아유, 참. 제가 창원왕씨예요. 족보가 고려시대 때부터 족보가 잡히더라고. 창원왕씨의 피가 내 몸속에 몇 프로가 흐를 것 같아요? 나 이거 수치 계산은 못되겠네. 0. 몇 프로나 흐를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조상부터 한쪽은 두 계열이지. 아버지 계열, 두 계열은 다 창원왕씨야. 어머니 계열은 성이 다 틀릴 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는 박씨예요. 예? 우리 어머니는 성씨고요. 그럼 섞이는 거야, 이게. 그죠? 응? 창원왕씨가 가서 황씨의 피가 뭐 100%야? 어린 혈통 같은 얘기하고 앉아있네.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족보 소용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가 있어야지. 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의 족보가 우리 가정에 연결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족보,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소중한 것이지. 뭐 족보 타령하고 뭐, 아직 모르는 거지 세상. 유대인들이 살 길이 뭐냐? 이 자만심, 그 위선, 선민사상, 교만,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방인들하고 틀리다. 이방인은 개가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요.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는 게 뭐예요? 영은 뭐예요? 영.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예전에는 내 영이 내가 주인으로 됐단 말이에요. 내 맘대로 승질 부리고 막 투정 부리고 죄도 짓고 못된 생각도 하고, 내 맘이요, 내 맘. 근데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의 주인이지 누구예요? 성령님이지. 내 맘대로 못해. 생각 같아서는 확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아이고야 잘났네. 그러면 하려다가 못해. 그렇잖아요. 막 성질, 나도 성질 있어. 나라고 왜 성질 못 부리냐. 하고 싶은데 속에서 아이고 잘났다. 야, 내가 죽을 거 살려줬는데. 성령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딱 걸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성령과 불러 세례 받는다는 불이고의 불을 태워버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2절.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손에 키를 들고, 키 알죠? 이게 곡식, 나부랭이 알곡과 쭉쭉이 거르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깨끗하게 해. 타작마당을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이 지금 너무 더럽다니까. 너무 잘난 것들이 많다니까. 하나도 잘하지 못한 것들이 자가적하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참다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 뭐예요? 다 곤란해. 알곡과 가라지를 곤란해. 알곡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즉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잔치에 알곡이 들어가고, 가라지들은 어떻다고요? 불에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심판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어두워지잖아요. 그 심령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져. 오늘 본문의 15절,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담. 예수님을 좀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찔림이 없어요. 말에 덫을 넣는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말에 실수가 있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찾기가 힘들죠. 지난주에도 뭐 국토부 차관인가 하는 사람이 말에 실수를 했대요. 뭐 부동산,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이 없고 너무 무식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고, 하여튼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난리 나가지고 결국은 그만뒀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없어요. 말하다 보면 다 실수가 돼요. 근데 유일하게 한 분, 그분만 말에 실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우스운 게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 간에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뭘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말의 실수를 지금 유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말의 실수가 없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니까,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의 실수를 하게끔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이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뭐라고 시험 문제를 내느냐? 16절 말씀 보세요. 일단 예수님을 칭송하죠. 겉으로다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주 예수님을 축히죠. 이게 거짓이요. 그러니까 입에 발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속에도 없는 얘기. 거짓된 얘기. 예수님을 일단 축혀요. 그래서 판단력을 흐리죠. 사람 막 칭찬하면요,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 판단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옆에서 권력자들이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자들이 그 요구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그 권력을, 그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상관없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너무 남용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쓴다니까 그 권력을.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닙니까? 응? 자기 권력을,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을 때에 너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국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민족 백성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 권력을 쓰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도자예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뭐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쓴다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참 거짓된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거짓된 길로 가느냐? 주변에서 아첨 떠는 것들이 많아. 갈증 같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장관이 대단하고 국무총리가 대단하고 대통령이 대단합니까? 응? 민주국가 시대에 공이지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러면 죄질 일이 없지. 근데 내가 대통령 아닐 때는 공무원에 불과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왕이야.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근데 왜 나는 왕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느냐? 주변에서 그렇게 떠받든다니까. 막 떠받든. 여기도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떠받들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꺼리끼는 일이 없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넘어가겠느냐 말이에요. 넘어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17절에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인 것처럼.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답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든 말에 걸리게 돼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까?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유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죠? 저 예수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방민족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굽실거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죠? 마치 친일파 같은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금을 바치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어. 민족의 반역자가 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세금을 그럼 바치지 말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라고 얘기한다면 뭐예요? 가이사를 대적하는 거죠. 로마에 항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 황제를 대적했다고 하는 반란죄로 인해서 예수를 고소하죠? 그러면 그것도 걸려 들어가는 거지. 반역죄니까. 어떠한 답변을 해도 예수께서는 공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보세요.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악함을 아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험 문제 내는 자들의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악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입의 말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살펴봤다.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떻길래?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항상 악해요. 어쩌다가 악한 게 아니래요. 항상 악하네.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대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마태복음 15장 19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마음이 어떻다고요? 아주 더러운 쓰레기들이 모여있다. 그 얘기예요. 아담 이후에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이후로 사람의 마음은 썩었어요. 쓰레기 창고예요. 마음이 쓰레기 창고라니까. 그거를 쓰레기 창고를 지금 위장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저 광명시 주공아파트 5층짜리 거기서 살았거든요. 예, 지금은 그 아파트가 다 무너졌는데. 옛날 아파트에는요, 쓰레기 버리는 데가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은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 해가지고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그 주방과 거실 사이 어딘가에 벽에 이 쇠로다 만든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탁 열고 쓰레기를 거기다 딱 버려. 거기 사실 걸 알잖아. 열고 버려. 얼마나 쓰레기 버리는 게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쓰레기 버리는 뭐예요? 종량제로 하니까 막 저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냥 거실 옆에 있는 그 쓰레기 문만 탁 열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닫으면 끝이야. 깨끗하죠? 문제는 뭐예요? 저 아래층에 있는 1층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쓰레기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퍽 터지면서 막 연탄 보일러를 썼나봐. 연탄재가 막 올라와. 위에 층은 상관없어. 1층에는요, 그 쓰레기 그 문 사이사이로다가 그 더러운 냄새와 그 먼지가 솔솔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겉으로 보면 멀쩡히 깨끗해. 근데 속에는요, 쓰레기가 점점 차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쓰레기
쓰레기 차고 가지고 아래층에 큰 문을, 쇠 문을 열면 뭐 쓰레기가 막 쏟아져 나오지. 인간이 똑같아요. 쓰레기 청소를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버리기 쉬우니까 내 마음에다가 더러운 생각을 갖다 버려. 여기다가 생각을 버리고 뭐 모든 잘못된 걸 내 마음에 쓰레기에 갖다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겉만 멀쩡해. 속을 엉망인데 마음의 변화 없이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산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중심을 보잖아요. 요한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그럴 때 옷을 찢는데요. 옷을 찢어. 이렇게 내가 슬픕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옷 찢지 마. 네 마음을 찢어. 마음을 회개해야지.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7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 누구를 왕을 삼을까? 큰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귀걸이 장대하고 멋있어. 야, 저놈이 이거 이스라엘의 왕이다. 2대 왕이다. 딱 하면 하나님이 야, 쟤는 내가 버렸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을 본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뭘 봅니까?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본다니까. 그래서 외모 때문에 나이도 먹었죠. 대한민국이 뭐 중국에서 일본에서 어디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다 난리치잖아요. 왜? 외모를 제일 열심히 보는 나라가 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문제되니까. 그렇다고 꾸미지 말고 다니라 그 뭐야. 그냥 너 그냥 막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18절에 저희의 악함을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을 주시죠. 19절 쇳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 내는 돈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동전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그 노동자들 하루 품삯인데요. 그 데나리온 동전에 보면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동전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동전에 그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죠. 21절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예수님 말씀하기를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로마 그 세금을 바치는 돈에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얼굴이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 얼굴입니다. 그 당시에 2대 황제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얼굴이 거기 동전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 황제 얼굴 아니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건 가이사에게 바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오늘 우리 제목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 뭐 가이사의 돈입니까? 가이사의 지도 아래 경제가 움직여지고 그 체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세금 바쳐야지. 우리 국제 질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미국에서 뭐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협상도 하고 그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이사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세금 내는 돈은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누구의 형상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짐승은 종교가 없죠. 짐승은 종교 없어요. 사람은 종교가 있어요.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저 유럽이나 뭐 할 것 없어요. 다 신이 있어요.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뿐이지. 나름대로 다 신을 섬겨. 왜 신을 섬기려고 할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 절대자, 우주의 창조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성과 영광이 모든 만물에 좀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시편 47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온 땅의 왕이라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이사가 동전에 대한 세금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가이사에게 드려. 그러나 온 땅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경제적인 활동, 모든 문제, 우리가 그 국가의 체제, 국가의 어떤 경제 질서에 순종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해가지고 나는 대한민국과 상관없어, 대한민국 체제하고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큰일 날 소리지. 그죠? 예수님을 믿지만 권세를 인정하잖아요.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고 지도자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바른 자세죠. 그렇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 인생 자체는 지금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럼 내 인생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려라. 그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요. 썩어질 것 붙잡고 썩어질 것 바라고 살지 마세요. 어느 나이든 여자 연예인을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고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돈이 너무 많은데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전에는 악착같이 아끼고 살다가 돈은 많은데 죽을 때는 점점 다가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도 이제 돈이나 시간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급 호텔에서 잠자고 호텔 아침 고급 호텔 조식을 먹고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내가 그걸 봤어요. 불쌍하다. 그 육체에 아무리 채워봐라, 아무리 고급 음식을 채우고 고급 호텔에서 5성급에 그 좋은 침대에서 아무리 잠을 자봐라, 그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심판의 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억만큼 있으면 뭐 할 거야? 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라니까요. 헌금 바치라 소리가 아니고 그 시시하게 하나님이 돈 몇 푼 가지고 뭐 아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을, 내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가는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나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일 아침의 메시지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이 나중에 후회됨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